우리는 함께 우리 교회의 내일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비전 2020이라는 그 설교 주제, 그 시리즈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이러한 질문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저의 시선을 이렇게 딱 저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미 잘 알려지고 큰 교회가 되어서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이고 또 큰 교회인지라 그 교회에 대해서 소문으로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었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게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오셔서 제가 그 목사님을 의전을 했어요. 그래서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또 모시러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친분을 쌓았던 목사님인데요. 바로 이제 분당에 있는 서울하고 그리고 분당에 이제 그 두 성전 두 개가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9월 4일날 제가 그 교회에 그 수요일 오전 예배를 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수요일 예배를 2번을 드립니다. 오전에 목사님 나와 설교를 하시고 저녁 예배는 영상, 그거를 녹화해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왜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우리가 서울 올라갈 때 서울 톨게이트 딱 지나자마자 왼쪽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막 현수막 크게 걸려있어요. 옛날에는 지저스 러브스 유 고려운단이 이렇게 간판을 크게 했었었는데 요즘엔 하나 더 생겼어요. 그 우리들 교회 현수막을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 용서는 최고의 복수다. 진짜 좋은 말 아닙니까? 용서는 최고의 복수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사진 찍었는데 지나가다가 사진 찍은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이제 현수막, 지금은 또 다른 거 있는데 그 교회입니다. 그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교회.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지난달 한 달 전에 그 교회를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게 기회가 있어서 가서 이제 드렸는데 평범한 수요일 오전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위치가 고속도로 한복판 바로, 그것도 일반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 경부고속도로, 그 넓은 고속도로 갓길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동서남북으로 집 한 채도 없고요, 아파트 하나도 없고 그 뒤쪽으로는 산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지 조건도 좋지 않고 교통도 편리하지 않은 그 교회에 수요일 오전 10시 예배에 사람이 몇 명이 모였냐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굉장히 한가하신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교육자들이 교회 안 오면 3대가 막 망한다고 협박했나? 아니 그냥 평범한 수요일 오전 예배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어머님들, 그 누님들, 그 아줌마들이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그 오전 평범한 낮 시간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그 교회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무엇이 있길래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사모해서 모여 있을까? 그 우리들 교회를 소개하는 그러한 그 소개 멘트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대표로 이렇게 쭉 소개하는 글들이 있는데 대충 이러한 내용입니다. 냉난방도 안 되는 체육관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도 서울의 휘문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중에 사용할 수도 없고 주말에도 딱 예배 시간 이외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척하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부흥회나 특별 행사를 한 번도 할 수도 없었고 한 적이 없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판교에 그 분당에 이제 성전을 하나 져서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주일 출석 한 13,000명 정도. 여자 목사님 혼자 큐티 나눔해서 지금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가 13,000명이 되는 교회. 게다가 몇 해 전에 김양재 목사님께서 암 판명을 받으셨어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이러다가 내가 하늘나라에 좀 생각보다 일찍 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만 1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대요.
그럼 보통 그럽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등장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금방 떨어져요. 아시죠?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 때문에 미국에 한 2주, 3주 갔다 올 때마다 집안에 주인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보통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면 그 교회가 흔들리거나 교회 성도의 숫자가 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시는 그 1년 동안 성도가 반으로 들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 성도의 10% 성장을 이루어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큐티하고 목장 모임에서 정말 삶을 나누는 교회. 그들이 나누는 모임 속에 가출, 부도, 이혼, 자살 이러한 고민과 상처들을 낱낱이 거짓 없이 내가 발가벗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나누면서 서로들 위로와 치유를 얻어서 그 교회의 별명은 목욕탕 교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같은 한 명의 목회자로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부러운 게 아니고요. 그거는 조금도 부럽지 않고요. 그 교회에서 이게 외치고 있는 핵심 가치라 말하고 있는 그 핵심 가치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교회의 핵심 가치가 핵심 가치라고 외친 건 아닌데 지금 핵심 가치가 되어버린 그 문구가 뭐냐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만 와라.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만 오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서 내가 어느 곳 하나 의지할 곳 없는,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곳,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곳, 내가 선입견과 편견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곳, 언제나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사고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곳, 여러분,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왔고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교회들은 이러한 모습들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상처 혹은 내가 자랑이 되지 못할 나의 과거 하나라도 들춰질까 봐서 항상 숨기고 감추려는데 급급했던 공동체, 내가 정말 마음이 열려서 나의 아픔을 나누었을 때 진심으로 나와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 조금만 지나면 곧 그 문제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라서 사람들의 차갑고 그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던 공동체, 그러다 보니 정말 필요하고 정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지조차 못한 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나의 그 본질의 모습이 해결돼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 모습들을 감추려고만 노력하고 그 모습들은 꺼내지도 손대지도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겉포장만 자꾸 예쁘고 화려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는 교회일까요? 상처 입은 자, 문제 있는 자, 어려움에 처한 자, 그 누구라도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어떠한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우리가 매주 주일 때마다 중문교회 생활 지침을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중문교회는 성도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 그 우리가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감추고 숨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더럽고 추접한 과거일지라도
부끄러운 과거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회복하고 치유받아서 그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내가 참 자유를 누리는 교회, 세상의 모든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현재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이러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희 교회는, 저한테 한 얘기 아닙니다. 너희 교회는 야, 무슨 뭐 시설이 좋냐, 시설이 뭐 엄청 편하고 그러냐, 아니면 지형적으로 입지 조건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아파트에 둘러싸여서 막 걸어서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그 양육과 교육이 막 끈끈하고 정착되어서 막 서로들 막 그 등록하자마자 막 양육과 교육을 잘 받아서 믿음의 군사로 키워지지도 않고, 무슨 막 엄청나게 뛰어난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막 원활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야, 니네 교회는 도대체 매력이 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분은 썩 좋지는 않았지만 틀린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대전에서 커넥트 모임 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회,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냥 이유 없이 매일매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그곳에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임을 꿈꾸고 회복하는 교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프로그램이 아닌 예배에 더 집중하는 교회, 특별한 강요나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모든 성도님들께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교회 곳곳을 빛내고 반짝반짝 갈고 닦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세종중문교회입니다. 지금 저의 이 말에는 조금의 과장이나 조금의 포장도 없는 우리 교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만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시설, 좋은 입지 조건, 좋은 프로그램, 좋은 양육.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좋은 시설은 아니어도, 외진 곳 지하실에 있어도,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어도, 아주 탄탄한 조직은 형성되지 않았어도 우리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곳에서 이만큼이라도 자라나고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자랑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큰 기둥은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내가 해왔고, 내가 지금껏 내 고정관념과 생각 속에 익숙해 있던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라고 손들고 나오지 못했던 그러한 부끄러움 신앙생활, 그냥 횟수나 연수만 더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도록 그 말씀을 읽으며 그게 곧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발자취를 쭉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핵심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2년 반쯤 됐습니다. 2년 반쯤 되니까요, 교회 내에서 이제 크고 작은 그러한 열매와 결실들이 이렇게 비춰짐을 봅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아니었다면 벌써 깨지고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족들이 회복되었고요.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아니었다면 벌써 포기해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인생과 삶에 대해
희망을 얻게 되었고요. 늘 제자리 걸음만 해왔던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되는 열매가 있었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외적 모습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의 모습을 찾아서 회복해가는 사람들이 날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가기 좋은 교회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교회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과 좋은 입지 조건이 있는 교회가 아닐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변질되고 사라져버린 크리스찬의 그 거룩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세상을 비추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당신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 제가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세종중문교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임이,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임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봉사의 선순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5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았지만 오늘은 46절. 그럼 그들의 교제는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 바로 성도들 간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모습을, 교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 속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 그쵸?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 그 당시 그 문화, 그 배경에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의식은 있지만 매주 모이는 모임도 없었고 매일 모이는 모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그들 모임 속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또 한 가지 특징은 집에서도 그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교회 공동체,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만 진행된 게 아니라 그 믿음과 그 교제와 그 나눔이 나아가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우리들 교회의 셀 모임이 정말 이 초대교회와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갔습니다. 셀 모임에 어떻게 해가지고 저 셀원도 아닌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소개해준 목사님이 한 저녁 8시쯤 시작해서 한 12시쯤 맞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셀 모임을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좀 적당히 큰일하겠지 하고 갔더니 정말 8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마쳤습니다. 함께 모여서요, 각 가정에서 이제 그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그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나눔으로 이제 한 주간 어떻게 지내나 안부를 물으면서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모임이 시작되더라고요. 그 교회는 꼭 밥을 해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간식 말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많은 모임들을 해봤을 때 그 가정에 많지는 않아도 그냥 뭐 일식 삼찬 그냥 김치하고 깍두기하고 이런 거 있죠. 그냥 그런 것만 놓고 먹더라도 내가 식사를 준비해서 나누는 그 모임과 그 교제와 그냥 간식 사다가 먹는 것의 그 교제의 깊이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그들이 알고 꼭 식사를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때는 국수를 끓여서 정말 맛있게 국수를 먹었죠.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모여서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는 무엇이고 어떻게 했고 그래서 좀 요약을 해서 그것들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에 얼만큼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이 말씀을 내가 삶으로 몇 퍼센트 내가 적용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50%, 6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80%, 90%, 이렇게 박수 쳐주면서 그들의 삶을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그 셀모임 거기까지는 우리 교회 셀모임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이 정도는 우리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 여러분 셀 모임 한번 가보세요. 되게 은혜 좋고 좋아요.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 밥도 먹고 막 교제도 하고 뭐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진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들 모임에 밥 먹고 이제 나눔이 시작되는데, 나눔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그 모임의 특별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이 한 10명인가 12명인가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 처음 간 낯선 사람 아닙니까? 다 평신도고 저는 이제 사역자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소개를 쭉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나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IMF 때 사업 부도 나가지고 좀 큰 부도가 나가지고 3년 6개월 실용 살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좀 이게 직장이 잘 이제 사업이 회복이 돼서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막 접대하고 대접해서 맨날 룸사롱 캬바레 이런 데 막 왔다가 그분 와이프가 옆에 앉아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은 뭐 내가 5년 전에 바람 피다가 와이프한테 걸려서 얻어맞은 이야기, 뭐 이혼했고 재혼했고 지금 나는 분노조절 장애로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서슴없이 나누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내가 숨겨두고 어디에서도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됐고, 그들 모두가 그것을 품어내고 또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는요, 입으로 토해내야지만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는요, 입으로 토해내야지만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토해내지 않고 믿음 생활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함께 나누는 교제 속에서 그 죄의 문제가 나와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감춰진 죄악이 내 삶을 짓누르고 내가 어느 곳에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늘 고민하고 늘 애쓰는 그 죄의 문제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며 그들이 함께 싸워가는 모습들에 그들의 죄악들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가 싸워야 하는 그러한 가벼운 문제들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그 교회의 저력이구나. 어떠한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나와더라도 그것이 흉이 되고 흠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구설수에 올려서 놀림을 당하고 따가운 시선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를 품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공동체,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언제 어떻게 넘어져도 그 아픔과 상처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내 마음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 힘. 와, 정말 이러한 모임이 이 도시에 꼭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제가 세종의 많은 집들, 많은 가정들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합니다. 맨날 새 아파트가 생기고요. 또 새로운 아파트 가면 좋고 하는 거 있습니다. 지구경입니다. 지금. 정말 신기하거든요. 1생활권 아파트보다 2생활권 아파트가 더 좋고 2생활권 3생활권 더 좋고 3생활보다 4생활이 더 좋고 점점점 아파트가 좋아져요.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사는구나,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사는구나. 근데 늘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겉만 번지르르 하고 겉만 화려한 게 정말 그 사람의 본질의 모습이 아니라 포장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말을 할 수 없고 하나같이 말을 나누지 않아도 하나같이 웃고는 있어도 그 웃음 이면에 가리워지고 감추고 싶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종에 사는 사람들 누구 한 명이라도 만나서 쿡쿡쿡 찢으면요 눈물 먼저 터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나누거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종의 교회가 300개나 되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와 이러한 교회가 우리 세종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감추고 자꾸 숨기려고만 하는, 겉포장만 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과거와 부끄러운 것들을 가져와도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를 꿈꾸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 지탱할 수 있는 그 원리와 비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들이 세종중문교회 안에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를 묘사하는 글들이, 단어들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되길 우리는 꿈꿔봅니다.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제는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흉이 되고 흠이 되고 문제가 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속에 있다 보면 그 흠과 그 문제와 그 상처들이 위로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면도,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나눔과 이야기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그 모임과 그 나눔이 흔들리지 않고 삼천포로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내가 나의 과정과 나의 이성으로 당신의 잘못을 너 진짜 나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도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교제 가운데 그들의 교제를 묘사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우리의 교제 속에서 나누어지고 우리의 교제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어떠한 단어인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 주래요.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켜서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설령 잘못하고 설령 무너지고 설령 넘어지더라도 또 다른 권면과 또 다른 위로로 일으켜 세워주래요. 그게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질책하고 누군가를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져요. 저도 실수하고 저도 넘어져요. 안 들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저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7번 쓰러지고 8번 쓰러지면 우리는 쓰러진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8번째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와 권면을 해주는 곳,
8번 쓰러졌더라도 9번째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해주고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요, 몇 번이나 말실수하는지 아십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이 말실수합니다. 우리 이제 딸이 이제 3살이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이죠, 정말 제대로 된 단어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미나예요, 미나. 아빠예요, 아빠. 우유예요, 우유. 왜 말도 안 되고 막 들리지도 않고 단어도 명확하지도 않는데 그 아이를 불러놓고, 야, 너 우유 해봐, 우유. 계속 걔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가리키면 걔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리고 어린아이와 같다면 우리가 그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권면과 위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죠. 성도의 모임과 성도의 교제 속에 이러한 권면과 위로가 가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긍휼,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애정이고 온유함이고 친절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긍휼하며 자비로워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나눔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모임이 크든 작든 우리의 교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제 두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교제입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 대목을요,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같은 것을 생각하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여러 명이 모이고 여러 상황 속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사랑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과 아내와 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화목하게, 원래 이럴 때 이렇게 아멘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것을 생각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 총 13개의 바울서신을 통해서 굉장히 자주 쓰는 그 바울의 표현법인데요,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 근데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책에 마음을 같이하여 이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쓰여졌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각자 다른 삶과 각자 다른 죄의 문제를 각자 다른 씨름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우리가 모인 그곳, 모인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교제들 속에서 항상 그 모임과 그 나눔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침표가 찍혀져야 돼요. 제가 그 우리들 교회 그 모임 조직을 봤더니요, 셀을 이렇게 조직했더라고요. 부부셀, 여성셀, 그리고 직장 여성셀. 뭐가 많이 허전하지 않습니까? 뭐가 빠졌죠? 남성셀이 없잖아요. 남성셀. 여러분, 우리 남성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눔과 교제가 필요해요. 우리 너무 힘들고 어떻게 늘 고민하고 늘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근데 남성들끼리만 모이는 남성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뭔들 안 했고 뭔들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남성셀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니까 남성 셀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성경 나눔 5분 하고 조국 이야기 3시간 하다가 끝납니다.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이기 시작하지만 서로 막 관심거리 막 이야기하다가 3,000보, 4,000보, 5,000보로 받으세요.
아니 이렇게 뭐 끝날 순 없다. 막 술 한잔 하러 가고 맨날 막 노래방 가고 그래서 없애버렸대요. 그 물어봤죠. 아, 그럼 이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부셀로 들어간대요. 여자들은 그냥 부부셀로 오든 아니면 여성셀로 가든. 왜 그런가 봤더니 여자들이 있어야 방향을 잡아준대요. 삼천포로 딱. 근데 말이지 이번에 10월 3일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는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그리고 많고 적은 모든 교제들 속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와 서로 다른 주제와 다른 관심거리가 다른 사연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다른 교제들과 주제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에서 마침표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제는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제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제.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래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맨날 외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되 각각 우리만 돌아보지 말고 남을 돌아보래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래요. 아, 이거 눈에 띄는 은혜스러운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죠? 충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충만이라는 단어를 산성가나 성경책에 볼 때마다 이렇게 심장이 콩닥거려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불로 충만하게 하고,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불로 장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곳에 다 장충만을, 여러분 이름을 짓고 싶거든요. 손주들 나면 다 충만이라고 이름을 지시기 바라고. 자, 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죠.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한 10년 전에 개척했던 그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 세계 선교행을 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투옥되어서 그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으시다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이라는 그 책을 보실 때 사도 바울의 입장과 그의 마음의 상태를, 그의 배경과 환경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요, 한 20배 더 은혜스럽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손발이 묶인 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의 소망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서 너희보다 남을 돌아봐서 나의 기쁨이, 지금 그들은 빌립보에 있고요, 지금 나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래요. 다시 말해, 나는 그곳에 없지만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모여있는 그 기쁨이 확산되고 확장되어서 그 로마에 있는 나에게까지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여있는 그 교제의 힘이, 그 교제의 능력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만 너 행복하고 나 행복하고 우리 행복해다 끝!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그 공동체를 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지금 로마에 있는 나에게까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할 그런 교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원문을 보면요, 2절에서 4절의 내용 중에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제는요,
우리 안에서 너, 나, 쌤 행복해 끝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기쁨과 그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고 넘쳐나서 모든 울타리와 모든 아픔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모습의 결론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4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47절 보면요.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초대교회 교제는 이렇게 했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교제의 모습의 열매 마침표가 이렇게 지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가, 그 교제의 열매가 어떡합니까? 모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모임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인 이들끼리 끼리끼리만 자기들만 행복하고 자기들만 재밌고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도 못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고여있는 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바로 우리 세종중문교회 내의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러한 모습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경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러한 교제와 이러한 교회가 어려워 보이십니까?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충분히 이러한 교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만 품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냐? 바로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임과 교제 속에 권면과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를 나누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 모인 이들이 서로 같은 곳을 보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이루어낼 수 있는 세종중문의 모든 가족이 되시길, 세종중문의 모든 교제와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러한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는 외쳐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는 외쳐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가름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겪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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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마음 있는 몸과 영혼이 겪는 자, 자, 누구든지 부르세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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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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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마음 있는 자,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내가 사람의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미로는 잠시 잠깐의 나의 고민만 덜어줄 뿐 아버지 그 모임에서 떠나며 또다시 두려워하고 또다시 아버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사람의 미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 아버지 우리가 희망과 아버지 그런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찾아오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상처와 세상의 어떠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와도 한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내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그러한 성도간의 교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정말 세상 사람들이 편히 갈 수 있는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미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힘찬 걸음을 잊고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제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 가운데 권면과 위로와 긍휼과 나눔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단어들이 우리의 교회를 소개하는 묘사하는 단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제들은 각기 다른 삶, 각기 다른 상처, 각기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마음, 같은 목표를 향하고 바라볼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각기 다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표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임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모임에 충만히 넘치는 그 기쁨이 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넘어 더욱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넘어 이 지역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지역을 넘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기쁨이 충만한 간증이 가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임의 중심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임의 마침표가 되시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중문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